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라는 것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은 어디엔가 있을 이 행운을 찾느라고 세잎클로바를 짓밟고 다닙니다. 그런데 흔한 그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죠. 행운 하나를 얻으려고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을 짓이겨 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자 불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행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원하는 그런 행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특별한 횡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운을 우리 모두는 바라지요. 그런데 그 행운 하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행복을 막 짓밟고 다니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행복을 내팽개친 채 행운만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행복은 내 삶 가운데 그야말로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 작은 하나하나의 행복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한 어떤 행운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정말 무언가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행복과 행운이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행복일 수도 있고 행운일 수도 있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고향을 등지는 한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죠.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행운을 찾아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룻기에는 중요한 두 곳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이 만들어지는 장소이죠. 그래서 그 두 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베들레헴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명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모압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장소로서는 동일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내가 모압에 사느냐 베들레헴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행운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어디에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행운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삶의 행운을 나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운이 올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행복할까?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행운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길을 떠나고 그리고 갈림길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두 지명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장소로서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도 사람이 살고 있고 모압도 역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과 모압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자,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는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고민거리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지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먹는 거에 문제가 없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뜻은 떡집인데 그야말로 떡이 메말라 버렸어요. 먹을 떡이 없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흉년, 기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신앙의 고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혹은 가나안, 또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축복의 땅으로서 오늘날의 교회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렇게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그리고 긍정적이고 축복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베들레헴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사는 그 지명에 자랑스러움을 갖고 계시나요? 내가 부천 사람이다. 우리는 부천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도시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 부천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에 살까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부천을 선택했고 원정동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207번지에 우리가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신앙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어떨까요? 모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 있는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모압 땅을 경험했고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잠시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사시대에 특히 모압은 오늘날 미국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 미국을 아주 특별히 혐오하지 않은 이상은 나름 자본주의의 대명사인 미국의 그 풍요와 번영 속에,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기득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러나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사시대의 모압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했고 특히 땅이 비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땅이에요. 특히 흉년과 기근이 오게 되면 메마르지 않는 기름진 땅,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먹고 사는 일에 고민이 없는 그 땅이 바로 모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엘리멜렉 가족이 이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과거에 소문으로도 들었고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모압 땅을 떠올리는 거예요. 적어도 모압에 가기만 하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겠다. 먹고 사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은 피할 수 있겠다.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인물, 물론 두 아들은 이제 나중에 죽기 때문에 아주 주요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주 중요한 그 등장인물 4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한 명은 나옴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4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 행로는 서로 달랐고, 또 이들의 인생 행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인생 여정에 강력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 룻, 이 중심인물 4사람에게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뭔가 하면 슈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슈브. 네. 자, 이 슈브는 히브리어 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는 이제 입장에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돌아가라 혹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루카서 1장을 보게 되면 본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는 내용 속에서 계속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돌아가라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엘리멜렉 가족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슈브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다양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려오죠. 집으로 돌아가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여,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야, 술집으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우리는 끊임없는 이 슈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끊임없이 나를 어딘가로 움직이게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슈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듣습니다. 물론 사람의 소리도 있고, 우리 마음의 소리도 있고, 환경의 소리도 있고, 시대의 소리도 있고,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육성이 아닌 우리 내면에 아주 우렁찬 그런 어떤 소리가 우리를 이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이 슈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슈브의 메시지 앞에서 똑같은 이 단어 앞에서 방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는 똑같은 돌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의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루카서 1장에서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요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의심스러우면 헤아려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1장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에 2번, 16절, 21절, 22절에 2번. 그죠? 여러분 뭐 눈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슈브의 어원은 아카드어 샤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뜻은
흔들리다, 어지럽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히브리어 슈브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원래 있었던 곳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발전해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나쁜 자리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나쁜 삶의 자리, 부정한 자리, 타락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은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바로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바로 회개라고 하는,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회개를 이야기할 때 신약의 그 헬라어적 의미로는 어떤 말을 썼죠?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방향전환, 돌이키는 거예요. 예?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적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참 부드러우면서 어감도 괜찮고 이런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간판 혹은 어떤 이런 그 조직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슈브 선교회, 슈브 전도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모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슈브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장에서 12번이나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모압과 관련해서 6번, 그리고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6번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6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6번. 만약에 이 단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한 10번 이렇게 강조되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반반 거의 5대5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는 돌아가겠는데 어디로 돌아가라는 건지 그 균형추가 이렇게 비슷하니까 참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한테 행운이고 행복일까? 아니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운이고 행복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강조가 되고 어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고민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기가 쉬운 겁니다. 미련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든지 모압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루카서 1장에서는 거의 6대6으로 이 돌아가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참 헷갈리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스테레오처럼 행로에 있는 저들의 귓전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스테레오로 들리면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지 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지 잘 구분이 안 되죠. 스테레오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나는 소리 이렇고 저기 나는 소리 저렇고 그런 부분이 확연히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엘리멜렉 가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두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나오미조차 오르바와 룻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11절, 12절,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은 여기고 너희들의 친정 부모 형제도 이 모압 땅에 있으니 괜히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가 흔히 생고생을 한다 그러나요? 개고생을 한다 그러나요? 그래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 아직 너희들 젊었고 결혼은 했어도 자식도 없고 하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라. 부모 형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너희들의 인생이 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미의 충고는 옳을까요? 옳지 않았을까요?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두 며느리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고 너희들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나오미의 그 충고는 결과적으로는 축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공감할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 내 형편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나에게 던지는 그 충고와 그 축복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비록 지금 고난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는 인간적인 말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지금 순간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충고하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두 며느리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충고들이 이와 같은 어떤 휴고가 들려올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휴고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돌아가라! 그죠?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돌아가라는 똑같은 휴고 앞에서 한 며느리는 모압에서 시작해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누구예요? 룻은 모압에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오미는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휴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걸리면서 빙빙 돌 것인가? 혹은 또 축복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불행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돌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베들레헴을 선택할 것인가?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나의 어떤 주관일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우리들 스스로가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소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휴거의 소리들은 절반은 성령의 소리고 절반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휴거의 소리는 동일하게 다가오는데 그 휴거의 절반은 성령의 소리고 그 휴거의 절반은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를 선택하고 어떤 소리에 이끌려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휴거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탄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과 행운과 행복의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준엄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주일 성수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일을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일을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이유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헌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열정의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귓전에 휴거를 성령의 소리를 사탄의 소리로 듣고 사탄의 소리를 이 사탄의 소리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압으로 돌아가려는 이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건 뭘까요?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맞아, 예배가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 너무 귀찮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모압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리에도 마음 뺏겨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망가지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휴거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음란의 달콤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과거 경험했던 그 방탕의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속의 그 즐거움을 쫓으라고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라, 돈 숭배에 돌아가라, 세속적인 즐김에 돌아가라, 야유회, 동창회, 골프, 인본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축복의 반열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우리들 스스로가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소리고 성령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끊임없이 각인하고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소리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신라곤의 안타까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자 19절에서 말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저 옳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지금 빌라도는 간접적으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옳은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찾아갑니다. 23장 23절.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똑같이 지금 들려왔어요. 근데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어떤 소리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의 모습 역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빌라도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에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따라합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도 두 소리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 빌라도에게도 두 소리가 동일하게 들려왔지만 어떤 소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예외 없이 인생 행위에서 휴거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모압에서부터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탄은 성령에서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정리하면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에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갔던 그 삶의 자리의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삶의 행운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이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저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베들레헴을 선택할 것인가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슈브에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베들레헴을 설령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모압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슈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도 6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도 6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등한 이 메시지 앞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하게 되는 큰 어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슈브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런 선택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